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사모함으로 모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부분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했지만은 그 목적이 달랐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위치를 위협하는 새롭게 나타난 예수라는 그 선생을 어떻게 해서든지 흔들어 보려고,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꼬투리를 잡아보기 위해서 그들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그 함정을 만들고자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해 주시고 나는데 몇몇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물론 아이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조용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한번 상황을 그려보시겠습니까? 어떤 아이들은 엄마 옷자락을 잡고 감았다 매달렸다 수줍어하면서 그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킥킥대면서 떠들고 장난을 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아예 엄마 손을 뿌리치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를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굴까 하면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잠시 전에 바리새인들의 공격적인 그 질문에 장례가 굉장히 싸늘해졌었는데 이 아이들이 나타나고 나니까 장례가 금방 어수선해지기 시작합니다.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뭔가 정돈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방해가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얘들아, 너희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저쪽으로 가서 거기서 뛰어놀아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귀한 복음을 듣는 굉장히 중요한 이 자리에 방해를 하는, 너무 시끄럽게 하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야단을 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 자리에서 아이들이 뛰어들어서 정신없이 시끄럽게 한다면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듣는 것이 쉽지 않은 그 상황인데, 그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서 그 예수님 말씀 듣는 그 자리에서 아이들처럼 시끄럽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당초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이런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말리십니다. 그냥 말리시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나무라십니다. 적극적으로 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십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이 아이들이 예배의 방해자로 보일 뿐이었지만은 예수님의 눈에는 이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고자 찾아온 예배자들로 보이셨던가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어린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하고 있다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아이들,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궁금해하고 그 축복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찾아오고 나오는 이 아이들, 또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 그 축복을 받게 해주고 싶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그 부모님들의 마음까지, 앞서 나온 바리새인들의 모습과는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방해자일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자신들의 경건 생활을 하는 것으로 그들은 이미 충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의 부모들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갈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서 이 아이들이 축복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시끄럽고 정신없지만은 하늘의 축복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이 아이들과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만 하는 이 바리새인들, 과연 어느 쪽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의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여러 가지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사모해라. 그것을 사모할 줄 아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바로 이해했다면 아마 그들의 가슴이 철렁했을 말씀입니다. 며칠 전 저희 교회에서 치유 집회가 열렸습니다. 치유 집회를 안내하면서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아마 다양한 사연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모함이었습니다. 더 멀리서 찾아오셨고요. 그리고 더 일찍 나와서 더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인원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원하는 것보다 단순한 어떤 병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오신 분들도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이 모인 분들 안에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애타게 찾는데, 이렇게 간절하게 찾는데 주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 마음도 똑같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경건 생활을 하고 있던가, 아니면 이들이 어떤 말씀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 다음 문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른 어떤 경건의 모습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사모함이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찾고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이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행동과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가 되십니까? 주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 이전에 사실은 우리 마음의 중심의 문제입니다. 혹시라도 바리새인들처럼 그들 앞에 드러나는 어떤 것들, 율법을 지키고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어떤 것들에 집중하다가 혹시나 우리의 중심에 사모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저 예수님이 좋았던,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 싶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었던 우리 그 첫사랑의 모습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늘 한결같기는 어려운 존재가 사람입니다. 처음 하나님 사랑을 경험했던 그 순간에 그 마음, 예수님이 사모가 되고 더 예수님 가까이 나가고 싶었던 그 순간을 늘 지키며 살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우리에게 어떤 핍박이나 고난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사탄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가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더 편안하게 어떤 어려움이나 핍박 없이 교회에 올 수 있게 내버려 둡니다. 다만 한 가지, 간절함, 이 한 가지만 빼앗아 갑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건의 활동들을 다 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영이 조금씩 메말라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늘 돌아오는 익숙한 예배가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잠언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원래 목적은 이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 만나는 것. 우리 삶의 목표는 와서 좋은 설교를 듣고 말씀의 깊은 깨달음을 얻거나, 아니면 우리가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찬양이 굉장히 아름다운 곡조가 맞추어지거나 하는 것보다, 그보다 앞서서 우리의 원래의 목적은 주님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그 사랑 입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그것을 위한 활동일 뿐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과 그 중요한 것을 위해서 하는 활동들이 혼동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나왔던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별 기대 없이 매번 드리는 예배를 경계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만날 것이 그리 간절하지 않은 평범한 하루를 경계하셔야만 합니다. 주님 간절히 찾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아진 나를 경계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모하는 이 마음 한 가지만은 절대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만은 오늘 말씀의 아이들처럼 좀 막무가내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때든지 상황과 환경을 가리지 않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 매 순간과 매 상황마다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가 그 마음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얻고,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사모함, 그 위에 날마다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순간순간 흐려지는 주님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순간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때로는 막무가내로 주님을 향해 달려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주님 사모함을, 그 집중을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또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중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